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파트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 18장을 시작으로 21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주야장창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의 절정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게 클라이막스니까 그 다음에 급격히 문을 닫습니다. 막을 내려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장에 부활한 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극히 짧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의 얘기를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많은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사뭇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 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앞서 복음서가 미리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 복음서의 내용들에 빠진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중요한 내용인데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넣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 요한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보는 각도와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복음서와는 읽는 시각이 달라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다른 복음서와 똑같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뭐 틀릴 건 없죠.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든 내용에서요,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쏙 빠져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의 과정 속에 있는 팩트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요,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십자가가 처절하게 느껴지거나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찢어지는 아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들고 고민하다가 결단으로 나간다, 예수님의 감정적인 승리, 이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아주 다른 복음서에는 길게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요한은 그 내용을 송두리째 삭제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서 동산에 들어가셨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요? 여러분이 다 아는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갔던 동산이 있어요. 기도했던 동산이 있어요. 무슨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 사건 하나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피가 됐대요.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3번씩이나 같이 기도하자,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흔들리는 감정을 제자들에게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이 싸움을 해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요,
얼마나 예수님이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요한은 정말 중요한 내용 같은데 이걸 싹 빼버렸어요.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넘어져요. 쓰러져요. 못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나서 설 힘조차도 없었던 것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합니다. 요한은 그 얘기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자가 느끼는 절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이렇게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애잔한 이야기를 몽땅 빼버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집중 조명하여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군대가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포박하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숨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히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들이 내가 예수를 찾는다 라고 말하니까 I am he. 내가 그니다. 거침없이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어본 이 군대가 오히려 당황해서 그냥 엎어져요. 그의 권세 앞에 쓰러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요한이 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힌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잡혀준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을 직접 의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의 하속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물론 성경에는 뺨이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손으로 때렸다 그러는데 아마 뺨이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한 대 맞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꾸짖어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물을 때도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처절한 고난의 순간들을 기록할 때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그분은 권세가 있었다. 그 어떤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써내려갑니다. 물론 요한복음 그 고난 사건 속에서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나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내가 목마르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부분을 읽으면 우린 다른 복음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오버랩이 돼요? 얼마나 처절하고 갈증이 나고 정말 진이 빠졌으면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요한은 안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갈증 나가지고 그 상황이 너무 고달파서 목마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목마르다고 한 이유는 시편에 보면 그들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은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애달프고
가슴 아픈 쪽으로 흐르는 거를요,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요. 왜 요한은 복음서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불쌍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아니고, 저 일이 벌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벌어진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올 때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횃불을 들고 찾아올 때도 예수님이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때도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당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올 텐데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같이 예수님처럼 아파야겠다, 이 수준을 이제 넘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수준을 넘어야 돼. 이게 요한이 이 책을 쓴 의도입니다. 고난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이토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 그 앞에 내가 항복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시간, 그 고백을 담아내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단지 주님이 아팠으니까 다 똑같이 아플래요, 그러고 생으로 내 몸을 해하고 이러면서 내가 주님 같이 느낄래요,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정도로 나를 구원하시는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큰 차이를 보여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경건의 모습을 말하라 그러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이 두 가지는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기독교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또 신앙의 모습으로 담아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전파하셨고 그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늘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 초반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벌인 후에도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다른 능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기도와 말씀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건 생활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의 기독교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가 세상에 주는 영향력보다 세상이 기독교에 주는 영향이 훨씬 커져갑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요즘 현대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뜻을 이루리라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히 한국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밤을 꼬박 새면서 하는 철야 기도. 그런데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요, 금식을 해도요, 다니엘 금식이라 그래서 야채는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때요? 그들은 그냥 절식을 금식으로 받아들이는데 한국 사람은 음식을 아예 다 끊잖아요. 생으로 그냥 물만 먹어요. 이런 극단적 금식을 하면서 내 종교적 열심을 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이 내 감정에 대한 만족에 충실했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게 주어진 오늘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겠다는 생각과 내가 주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간다는 태도에만 있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열어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아감에 따라서 얻게 되는 신자의 마땅한 본분과 힘을 갖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열정과 열심을 통한 하나님께 소원 아뢰는 것이 기도로 우리에게 국한되어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이루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기도를 했다면 응답하세요. 아, 그거는 이렇게 살면 된다. 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거라. 거기에는 귀를 막고 안 듣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에 집중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었을 때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깨달음, 이전에 몰랐던 성경의 상식, 이런 걸로 막 기쁨을 누리고 희열을 느끼고 더 성경 연구에 집중합니다. 왜? 남들이 몰랐던, 이전과 달랐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캐내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로 끝쳐요. 그때 느껴지는 짜릿함, 그때 느껴지는 터져나오는 눈물,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내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건은 내 눈과 내 목에 힘을 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평안과 감격과 짜릿함과 그런 감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내가 불편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자꾸 나를 바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변화해야 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괴로워서 필까 말까 고민 중에서도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경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자꾸 평안과 감동과 눈물과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신자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몰아가는 걸 느끼고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곳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자의 경건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변한 인생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 책을 쓴 요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자신이 쓴 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써내려갈 때 그가 약하고 불쌍하고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는 부분은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권세자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독특한 것은요, 이와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잘남과 위대함과 권능의 모습은 몽땅 싹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까지 묘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군병들이 와가지고 I am he,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잡혀가죠. 그 뒤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양심에 찔렸는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뜰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얘기를 남겨놓죠. 어떤 일을 해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변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언제 변한 거야? 그 전환점을 찾을 적에는 요게 하나 딱 두드러지게 있으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운 거예요. 마가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끝! 저는 이 베드로가 울었던 게 회개가 아니라고 왜 확신하냐면요, 회개는 내가 감정적으로 죄를 깨달아가지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죄악된 길로 가다가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거, 돌이켜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울기만 했어요. 그 뒤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이때 베드로가 울었던 게 가룟 유다만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사형온도 땅 떨어지니까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도다라고 반성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자기 죄를 인정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베드로만 알아요. 그냥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울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미안해서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반성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감정에 복받쳤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교회 왔더니 이 설교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깨달았다면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회개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가 다 기록된 후에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요한도 보기에 이거 베드로가 그때 회개한 게 아닌데 자꾸 회개한 것으로 회자되는 게 좀 아니라고 느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교정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썼는데 3번 부인하는 얘기는 쓰는데 베드로가 울었다는 기록은 쏙 빼버려요. 뭐라고 썼냐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닭은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의도적으로 뺐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이런 회개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큰 사역하니까 자꾸 초점이 베드로가 뭐 했는가, 베드로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썼다라고 모아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낀 거예요. 행여 이런 이유로 인간이 위대하게 되어 보이는 것을 요한은 극도로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의 모습이 아주 실망스럽고 바보스러운 모습에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도마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근데 도마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나머지 다른 복음서에는요, 도마가 의심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 이렇게 뚝 나오지. 그러니까 요한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자꾸 12제자가 올라가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서 도마 얘기를 쏙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이 의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도요, 요한이 쓴 글, 요한의 서신서와 계시록과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어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AD 90년이에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여러분, AD 90년에 쓰여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미 사도행전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의 권능과 권세와 기적의 연속인 내용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고, 이런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책을 쓸 때 사도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얘기는 죄다 빼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어요. 이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때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킬 때 베드로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요한이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우리를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말만 베드로가 했을 뿐이지 그 사역을 한 자는, 그 사역의 동참자는 요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쓴 책에 이런 거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한 거는 기록하지 않아요. 왜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걸로 착각할까봐. 그들이 뭔가 뛰어나고 잘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들을 뽑은 걸로 이런 것으로 현혹될까봐 그런 부분은 완전히 삭제하고 오히려 바보스럽고 쪼다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엉망진창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를 살펴보면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부분에서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그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Son of Thunder예요.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가 다 콸콸콸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ons of Thunder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고 화무 참고 그냥 폭발하고 와. 성경에 요한의 성격이 이런 게 굉장히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가로막고 니들 못 지나가. 12제자를 못 지나가게 막아요. 그때 이 우레의 아들 괄괄한 요한이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때려버릴까요? 불벼락을 칠까요? 막내였어요, 막내. 요한이. 잘 보세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 저들 꼴 보기 싫어요. 불벼락 좀 내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지가 하겠대요.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은 뒤에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여간 성질머리가 강아지예요. 그 왜 전도하러 갔다 싸우는 사람들 있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좀만 다른 막 전투력으로.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평생 왼수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그게 요한이에요. 이거 하나뿐만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지난 12제자 시리즈 요한 편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까지 그 바로 아래까지 따라갔어요. 유일한 제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르실 때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난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십자가 사건을 쭉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라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자세히 봤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숨결, 마지막 음성, 눈빛 하나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 들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 요한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있을 적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군병들이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요한만 기록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요한만 봤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의 마지막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레의 아들이, 덜그럭거리는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을 맡깁니다. 성도를 맡깁니다. 이와는 달리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돌보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베드로에게 맡기기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워낙 업앤다운이 심하니까.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한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사역의 마지막을 보냈는데 너무 연로해서 나이가 많아서 예배당에 들것에 실려왔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메시지는 늘 하나였다고 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강대상에 이렇게 기대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My little children, love one another. 그러면 다 울었다고 해요. 그렇게 산 사람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격이 거칠고 모났던 사람을 부르셔서 사랑의 사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요한은 차마 자기의 책에서 사람에 대한 가능성과 위대함을 적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은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자기 중심으로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부름받은 자는 제자이든 그렇지 않든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대로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와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어떤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인이며 내가 신앙하는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베드로가 열심을 했어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실수였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고의 귀를 붙여줍니다. 내 열심만 앞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 충성만 앞서면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갖고 계신 목표와 목적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그 안에서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권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